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93년 11월 10일 131년 전 서울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찌 압니까?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131년 전 오늘 서울에서 아기 하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게 됩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아기의 어머니는 우리가 지난 10월 13일 주일날 설교 시간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함께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또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최초라는 수식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의 어머니는 25살의 나이에 홀홀단신 조선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사명 가지고 왔던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었던 의사요 교육가였던 로제타 홀입니다. 그녀가 선교사로 이제 부름받고 고향을 떠나 뉴욕 그 기차역에 올라탔을 때 그 뉴욕 기차역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묵상했던 말씀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녀가 131년 전 조선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났습니다. 경사입니까? 조사입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1894년 11월 10일 130년 전 오늘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기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돌잔치. 돌잔치 하면 빠져서는 안 될 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돌잡이. 지금도 돌잔치 가면 돌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0년 전에는 당연히 했겠지. 130년 전에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가 첫 돌에는 이런 걸 해야 한답니다. 이게 조선의 풍습입니다 하니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130년 전 이 아들의 돌잔치 때 돌잡이를 했으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돌상에 무엇이 있었을까? 교사를 상징하는 책이 있었고 또 의외인데 거지를 상징하는 넝마로 만든 인형도 거기 있었고 또 농부를 상징하는 장난감 괭이도 있었고 목사를 상징하는 성경책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엄마 아빠가 거기다가 탁 올려놓았던 청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무엇을 잡았을까? 130년 전 오늘 거지. 남의 집 아기라고. 뭘 잡았을 것 같습니까? 청진기를 잡았더라. 그때 애기 엄마가 우와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야, 너가 커서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돌잔치 경사입니까? 조사입니까? 뭐라고요? 경사? 자, 그렇게 돌잔치가 끝나고 2주쯤 지나갔을 때 이 아기의 아빠이자 엄마의 남편인 제임스 홀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든 환자를 살피다가 병이 옮아버린 겁니다. 병이 옮아서 수삼일 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의 그 부인의 나이는 29살. 2주 전에 돌 지난 아기, 뱃속에는 생명. 경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도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다. 남편은 없는 과부였고 자식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성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우연히 그날따라 그 시간에 거기 간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날따라 그 시간에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거기 가. 거기 가면 누가 있냐? 무슨 일이 있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뭘 준다? 음식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그게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부입니까?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힘겨운 그 인생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토달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오늘 본문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했답니다. 물 한 잔 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쨌답니까? 11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뭐 하러 갈 때? 가지러 갈 때, 뭘 가지러 갈 때? 물 가지러 갈 때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뭘 또 주문했답니까? 떡 한 조각 올 때 어째달라 손에 들고 오라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러자 그때 그녀가 뻥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라면 12절 말씀을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상하게 말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우아하게 교양 있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 고상하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서름과 눈물이 터져 나오며 12절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아라? 예.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여인이 뭘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게 없는 오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먹을 게 있는 오늘이 두렵습니까? 먹을 게 없는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먹고 지나가는데 내일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이 밤에 하나님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잠자듯이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의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말아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어떻게 되고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어째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믿어라는 겁니다. 작은 떡 하나 먼저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때 그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쨌답니까?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했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았답니까? 뭐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자,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이후로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통의 가루도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고, 비가 내리면 병의 기름도 어떻게 된다? 말라버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기를 바랄 거냐, 비 오기를 구할 거냐, 내가 그녀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녀라면 비가 오기를 기도할 겁니까? 이 질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이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신자의 대답은 불신자의 대답과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 생각하면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진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도는, 신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나는 아직도 비가 오면 안 돼? 통의 가루가 떨어지면 안 돼! 병의 기름이 말라버리면 안 돼!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속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염려가 없을 거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에 기쁨뿐입니까? 그녀의 삶에 경사만 있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봐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들이 어쨌더라? 죽었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열심히 살며 남들보다 1시간씩 덜 자고 더 자고 살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운동 열심히 하면 1살이라도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인생아, 너는 너의 죄로 죽을 거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훈련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사랑,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넘어가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살아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으면 천년만년 여기가 좋사오니 할 인생들아, 들어라는 겁니다. 겪고 나서 알지 말고 말로 할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131년 전에 이 땅 조선에서 태어난 그 푸른 눈의 서양인 아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아기가 자라가면서 겪은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가면서 2-3살 되는 자기의 여동생이 병으로 죽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커가면서 사랑을 해주었던 이모가 결핵으로 죽는 걸 봤습니다. 자라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약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난 미국에 가서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여기는 뭐야, 약 하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꼴을 보고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의사가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셔우드 홀은 죽고 크리스마스 씨를 남겼습니다.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나는 그러면 뭘 남길 건가? 여러분은 뭘 남길 건가? 뭘 남기고 갈 건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한 주. 여전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건 고단해. 그 사람 만나는 건 불편해. 힘들고 눈물이 나. 삶이 피곤해. 사는 건 수고로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왕지사 수고하며 살 바에야 헛수고하지 말고 참 수고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면 성경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봤자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울 인생들임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는 소리에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에 물 한 잔이 보통 물 한 잔입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에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그녀의 삶은 내일이 있었을까? 오늘 나뭇가지 죽고 이걸로 아들하고 마지막 만찬 먹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일이 있었겠냐?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으로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런 소리를 제가 종종 해드렸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냉수 한 그릇, 그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냉수 한 그릇으로 살아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누구다? 사르밧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고 살아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교회를 주시고, 그걸 함께 연습하고 응원하며 배움으로 가보라고 공동체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 모를 때는 비가 왜 와? 비가 오면 안 되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의 은혜를 알고 더 큰 가치를 배우셨다면 비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유통자가 되십시오.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 가셔서 거기 있는 그 땅에 비가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기름져지기를,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